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이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설교 제목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국민일보에 실린 광고 보니까 이상한 목사님이 실은 가운데에요. 한국교회는 80% 이상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중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실었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보고 뭐 충격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목사가 미쳤냐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겠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이 많이 중고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찾기 어려우시니까요. 그럼 들으세요.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만 찾아와 보시고요. 다른 복음이 어떤 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할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복음은 바로 뭡니까? 사람들 기쁘게 하는 얘기,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벽꽃이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기쁘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보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을 사실은 못 중고하고 있으나 아직은 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아주 복음 가운데 복음을 중고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실망할까 봐서 아직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못 이르기 때문에 저도 약간 복음을 조금 변질시켜서 중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원래 제가 중고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니까 진짜 복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천국 복음을 제대로 중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사람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 다 뭐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도 주하여 죽어도 주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서 나를 통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중보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관심이 없고 다 중심이 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올바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언약.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언약이 성취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현은요, 올해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고 달력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 이 표현은 이제 계속 갑니다. 더 이상 좋은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돼서 살 수 있고 천국 돼서 살 수 있고 주 안에 살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말에는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고 하는 얘기가 이 천국 열쇠가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들은 뭘 이기냐 하면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또 저주, 질병, 가난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무기가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도회 초대교회가 이름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바로 응답되겠지만 초대교회 영성이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들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 않았어도 뭐가 있었냐면 예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 이름은 없고 은과 금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뭐 땅 사가지고 투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 짓기도 하고요. 뭐 구제하고 선교하니 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돈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하늘에고 땅에고 땅의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 이름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업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자산이 되게 되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되게 되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귀함을 모르고 어디요? 예수 이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김희선 지사하고 시종희 지사가 왔는데 저들이 우리 김국희 장로님, 정일수 권사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참 유산을 많이 못 물려줬어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게 큰 건데, 그러니까 저들은 저 김 장로님 부부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이면서 저분들 자녀잖아요. 그렇죠? 물려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그 가문의 딸로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마시의 자녀이셨는데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고 육신의 생명을 살던 여러분들인데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제 유전자를 바꿔줬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씨를 여러분들 속에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본으로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에 내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통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고 병자를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천국복을 우리는 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계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뜻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복 받았대. 그래 당신들도 이삭 같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헌금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삭을 바쳤다고. 당신도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주머니를 터는 그런 잘못된 복을 중보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순종해서 뭘 받았습니다. 야곱이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았으면 뭐 이런 쪽도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참 더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 이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장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런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또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 나오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는 바로 어떻게 약속한 겁니까? 신명기 29장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텐데, 신명기 29장은 옛날에 수없이만 읽었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08페이지,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이라 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맡겨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게 뭐 야곱의 자손 똑같은 얘기죠. 세우신 언약이 이거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9절 29장 9절 그러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충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할례 언약. 다시 신명기 30장 6절,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구원해 주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뭡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이 생명 속에는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고 성품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부여함이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들 영속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육체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와 질병 가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 다 똑같은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나의 육신의 생명을 주고 자아의 생명을 주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가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해서 사는 영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영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영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영감받지 않습니다.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 자체도 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를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구대표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하나님 영광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 영광이지. 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영광은 자기가 다 받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영광받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실력이 나타나고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장동도 목사, 정계 목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걸 실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자체를 이해 못하게 되니까 영광은 다 자기들이 받잖아요. 나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영광 받아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럼 살아보게 되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오히려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예수가 사는 거다. 예수가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의 마음을 주고 살고 그분의 능력을 주고 살고 그분의 지혜를 주고 살고 그분의 부여함을 주고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제대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그렇죠? 내 자아를 살던 나는 죽어 이 말이 그분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분은 반대로 죽는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선불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고 부여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렇지만요. 그게 한 5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위에서 살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도 다 잘 되고 있어 다 못 넣자.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요 내가 예수 위해서 살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더 나가서 자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면 예수 생명을 갖는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면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면 이제 그 안에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새해는 말은 이렇게 하라. 새해는 말은 이렇게 하라. 새해는 말은 저렇게 하라.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동해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해 내년은 그런 해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복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도 주님의 죽어도 주님에서 살아주거나 주의 것 남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면 하나님께서 이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다. 그날의 얻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영원한 언어가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그 안에서
말씀하셔서 가르쳐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하는 뜻대로 멋지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여러분 자그마한 이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는 너희가 있는 속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 말 모두 생각나게 하시냐. 그러니 새해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심을 태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동함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욕심으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오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에레미야 시대 와가지고는 그게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에스겔 시대 와가지고 이렇게 새 언약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브리서로 가서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지만, 자 시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신약성경 360페이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언약의 중보자, 수없이 말도 듣거든요. 언약의 성취자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레미야와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새 언약의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자체도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알면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7절. 저 첫 언약, 옛 언약이 무마했더는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없었으려니와 그대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께서 일시에 벌지어다 나를 이루리니 내가 이스라엘 족과 유다 족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가 그들을 맺은 언약, 첫 번째 언약과 같이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날, 성령 오신 날 이후에 그 뜻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다가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최고의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왜 아직도 여러분들은 모르냐면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먼 겁니다. 아직도 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관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것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그 위에 살고 있잖아. 아직도 돈, 자식들 뭐 그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게 될 텐데, 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성도는요, 이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자식이고 돈이 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1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여기까지 가야 될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2~3절부터 읽을까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죄도들이 예수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하늘보다 더 재물 사랑하니까. 죄도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돈보다 하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려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거 다 소중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 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30절 현세 2024년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남았대. 박해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찬송하겠습니다.